하나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린 성도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믿음 생활입니다. 이 경건은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경건함도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즉 경건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경건에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거룩함의 수준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사람마다 깨닫는 범위나 깊이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이르러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진리를 깨달은 후에 점점 더 진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은 성도가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거룩하게, 더 깊게 교제하면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믿음 생활 전체,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전 기간 동안에 계속 경건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연단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점점 더 깊이 그 순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품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라. 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단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그 모든 행위의 조각조각들이 자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육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잘 보존하고 우리가 활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 그 성품은 그 자신의 행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세포가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자꾸만 행할 때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깃들어 있는 바로 나 자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악령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의 성품, 자기의 속사람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마다 그 영혼에 깃들어 있는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도 하고 악한 자의 아들, 마귀 자식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성도에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속 사람을 계속 만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일생을 다 마칠 때는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마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자기를 다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무궁 세계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것은 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라. 네가 말하고 행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연단해라. 연습하고 훈련해라. 너 자신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너 자신, 너 속 사람을 만들 기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그 행위로 살아갑니다. 행위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그 사람의 행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행위로, 그의 생각 행위로 간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은 둘째치고 말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쉽게 하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거짓말 계속하면 자기를 자꾸 마귀 자식으로 그때마다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살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요. 세상에 보면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는 거짓말이니까 믿지 않는 게 맞다 하는 것이죠. 연로한 분이 흔히 말하기를 이 나이에 이렇게 늙었으니 죽어야지. 더 살겠어. 더 살면 뭐래? 죽어야지.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죽어야지. 그거 거짓말입니다.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야. 시집 안 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곁에 갈 거야. 시집 안 갈 거야. 그거 거의 거짓말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던 여전도사가 한 분 있었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벌써 결혼했더라고요. 다음에는 장사꾼이 이거 팔아봐야 밑집니다. 팔아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건 밑지는 장사예요. 이 말이 거의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심판 때에는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말, 모든 행실, 모든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속에 있는 사람, 지정의를 가진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3가지 거짓말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쉽게 믿음을 떠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직업에는 그 직업 성격상 믿음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직업에 따라서 죄의 유혹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현재의 직업에서 늘 자기를 생각하고 말과 행실,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로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내 속사람으로 세포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하나도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만들고 연단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보는 눈을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넓게 저 영원무궁세계까지 포함시켜서 보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는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란 세상에 국한되어서 약간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했을 때 그 운동에 의한 유익은 세상에 국한되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직업 훈련하는 것,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는 것,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자기가 약간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런 것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경건에서 연단받으면 경건은 거룩함에서 진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영원무궁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훈련이 경건의 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이 세상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범사 모든 일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주셔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점점 복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씨를 심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으로 재료를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심고 여기서 세상 것으로 아무리 먹고 살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경건에 이용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속에 맺혀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배로 자꾸만 쌓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단은 경건으로 계속 자기를 단련시키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받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금생에서도 주시고 내생에서도 주시고요. 영원 무궁세계를 두고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했으니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기업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천국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좀 멋지게 출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 다 죽은 생각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행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업,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다 마귀의 도구로 자기를 해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넓혀서 지금 현실의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히려 영원한 천국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의 아들들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생각을 넓혀서 저 영원무궁 세계를 두고 구원의 영광을 두고 이 세상의 일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행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것은 불법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거기에 시간을 쏟으면서 행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만 내가 영원무궁 세계 하늘에서 받을 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것, 옳고 공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많은 이익이 있어도 그것이 불법이고 죄이면
그것이 더럽고 악한 것이면 버려야 합니다. 더럽게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요? 악하고 더럽고 죄 있는 것은 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그 행위로, 이미 그 생각으로, 그 돈 벌겠다는 그 생각, 그 악한 생각, 그 더러운 생각이 자기를 자꾸 그런 사람으로, 그 악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 일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거룩한지, 불법이 아니고 의로운지, 공평한지 그것을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때에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법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불법하게 어긴 사람에게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가 2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나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기는 게 낫지. 돈을 중심으로.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는 돈을 중심으로, 세상의 유익을 중심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200만 원 벌금 무는 것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법으로 벌써 자기는 불법의 아들 마귀 자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자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믿는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거룩한가, 경건한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자꾸만 성장해 가는가, 하늘 보배를 자기 속에 알곡으로 자꾸 만들어가는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구원의 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유익으로, 아니 불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주의를 할 것 아닌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더러운 것 받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흔히 한 번 불법을 저질러서 큰 돈을 감추어 두고 10년이든 15년이든 옥살이를 하고 나면 나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련할 뿐인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의 눈을 넓혀서 먼 거리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만민을 지으신 분이니 만민을 그 행함대로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결국은 심판받아서 주님 앞에서 버림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기를 왜 이 땅에서 자꾸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죄를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잘 믿는 사람, 얼마나 저렇게 복받고 사는 거요? 윤리적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이네. 그런 것 때문에 경건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는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구원해서 살리는 것이 경건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연단함에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연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힘을 투자해야 합니다. 뭐 재물을 드리라 하니까 교회의 헌금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경건의 길에서 경건을 훈련하는데 그 돈을 쓰라 이 말입니다. 왜 교회에 헌금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몸, 물질, 인간관계, 환경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재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것을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이 심고 거둔다는 것은 농부를 두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농사일을 할 때 농부가 심을 때 대충 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희도 이 몇 평 안 되는 것 20, 30평밖에 안 되잖아요.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어 보는데 이 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연세 있는 분 말을 들어보면 농사를 지을 때는 풀이 몇 개 나면 몇 개 뽑아요. 또 나면 또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성을 얼마나 들이는지. 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다른 일을 하는 거 절제하거든요. 이렇게 수고할 때, 이렇게 경건 생활에 내가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기울일 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른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인데 경건에 이런 일은 믿음 생활 자체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고 자기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른 방향에 계속 가야 되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는 면을 보면 자기가 계속 살아나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방향으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은 헛고생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했습니다. 신화는 허황된 말, 지어낸 말 아닙니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헛된 주장, 비진리 이것을 버리고 여기에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고 논쟁하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히 틀린 말이요. 왜 이렇게 잘못 나가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교계는 그렇게 잘못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라 여기에 온갖 힘과 시간과 정성을 할애해서 그것이 그릇되고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힘과 정성을 막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이 그 시위하면서 잘못된 것만을 막 외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들으면 반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틀린 것만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비진리, 잘못된 악습, 이 마귀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물을 먹으면 자기를 망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쟁하면서 이렇게 틀렸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자기가 소리를 높이면서 그것을 쉽게 세상말로 까발리고 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향에서 그릇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고 행태가 있어도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에 서야 돼요. 그릇된 방향에 서면은 안 됩니다. 그릇된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방향을 알았으면 거기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바른 방향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보면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지만 탈선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칙을 위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학생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보통의 평범한 학생들에게 자꾸 주지시켜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 정상적으로 보통의 학생들은 교칙 위반이라고 하는 걸 몰라도 그저 자기가 학습해서 자기 실력을 늘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고 학생이 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꾸만 이탈된다고 해서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저거를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왜 PC방에 가가지고 밤을 새느냐. 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실상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 간접적으로 양념으로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에 양념이 발리잖아요. 그러나 치킨이 목적이지 그런 양념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된 것은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양념으로 그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점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도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노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중심은 반복해서 나를 단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면으로든지 계속 반복하면 그 기능, 그 실력이 늘도록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복해서 자꾸만 관계하는 것이 세상 것이면 그는 그 세상 일의 실력이 늘고 또 자라갑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경건 생활이라면 경건한 사람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실력이 자꾸 늘어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생이 자꾸만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꾸 연습하면 숙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징이 뭘까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뛰어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운동선수로서 훈련이 됩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보면 반복하는 사람이 점점 잘 쳐요. 타고난 피아노에 재능이 있으면 반복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피아노 영재들은 타고난 그 재능에다가 자꾸만 반복을 하니 얼마나 피아노에 대해서 숙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하나 깨달아 안다고 해서 이제는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요? 내가 어느 진리를 딱 잡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현실에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그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통해서 올리시자 그냥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살리는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째가 사죄의 은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대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의 미혹을 딱 끊어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대적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나?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오지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내게 잘못된 생각이 자꾸 나오면 그 생각의 뿌리를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쳐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이제는 믿음의 말로 바꾸는 것이죠. 한 번 해서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능장, 명인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도 대충 해서 됐을까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자기를 연단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복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반복하고요. 찬양도 자꾸 반복합니다. 기도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사역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형식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예를 든다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1000번을 해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찬양에서요. 한 가지 찬양 100번 부르면 어떻고 1000번 부르면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너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이웃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관계, 여러 가지 물건을 다루는 일, 일상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작은 것, 큰 것, 통틀어서 삶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가지라도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을 향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경건에 힘쓰고 또 내게 주신 것을 자꾸 투자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에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함에서 자꾸 나아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자꾸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이 점점 영생과 함께 풍성해지는 것입니다.